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낭망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쪽을 택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을 갖고 하나님의 택하신 종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길을 갖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낭만해가지고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우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낭만하고 우는 것은 고난의 해결책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해결책이냐? 고난당할 때는 기도가 가장 좋은 해결책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기도하는 길을 택해서 갔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길을 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왕도 역시 기도하는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막을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막을 힘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고 또 어떻게 할 줄 아는 것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유다 군대와 적군 연합군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군과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라가 강하고 군대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유다 군대와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의 대열에서 빠지고 이제는 싸우는 것을 구경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 적군들이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서로 싸우게 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죽여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다 백성들은 보고서 하나님께서 저런 방법으로 싸우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너스를 얻었는데 승리 자체도 감사한데 보너스로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유다 군인들이 가가지고요 3일 동안 전리품을 회수했습니다. 옷도 가져오고 갑옷도 가져오고 창도 활도 가져오고 또한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3일 동안 거둬들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많은 양이겠습니까? 기도한 결과 승리도 얻고 보너스로 이 전리품도 챙기는 독특하게 재미를 본 그러한 예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고난당할 때는 항상 기도하는 쪽을 택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쪽으로 택하는 것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꼭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고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나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고난 당한 것 이거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을 때에 기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나 죽겠구나 하면은 원망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교인들이요 물이 없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양식이 다 떨어져서도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다가올 때에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거 보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 주시겠구나 한번 기대해보자. 양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지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기대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원망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에게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요 또한 아파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왕이 되어서도 고난을 무수하게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 당한 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데 이 주의 율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법칙,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가 깨달은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천천금원보다 더 성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금원보다도 더 나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 말씀을 알지만은 그렇게 지킬 수 없었는데,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서 금을 얻는 것보다도, 은을 얻는 것보다도, 천천금원을 얻는 것보다도 내가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언젠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천국 와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닥쳐올 영광과 비교하면 그 영광 소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하고 영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앞으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 어렵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고난을 당해보면요, 내 마음에서 이거 말씀을 은히 알지만은 내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좋은 일을 당하면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감상금도 나오는데, 고난 당하면요, 내 마음에 감사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입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대해서 딱 아시고 알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 감사가 안 나오고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지금 내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낙망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감사가 안 나오지만 입으로 감사라는 말은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자. 아멘입니까? 마귀가 시커먼 뿔을 달고 너 불평해라, 감사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지만은, 요놈이 자기를 다 속이고 마음에서 새로운 불평을 나오게 하고 불만을 가지게 하고 원망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한 줄을 우리는 몰라요. 내가 하는 줄 알고 내 마음이라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그게 지 마음이 아니고 바로 마귀가 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입으로 하나님 고난 당할 때 감사를 할지 찬송을 할지 기도를 할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또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서 감사가 나오지만은 내가 입으로라도 의식하고서 감사의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내가 귀로 듣고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내 입으로 이 고난을 감사합니다 해서 믿음 있는 말을 해서 듣고서 믿음 생기면요, 이제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마귀란 놈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내가 하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고 기도자에 나가면요, 처음에 자기를 우리를 딱 잡고 있던 그 마귀란 놈이 겁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도망가버립니다. 도망가버리니까 이제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당했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마귀한테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더라,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비난이 나오더라, 쏟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나오더라, 찬송이 나오더라, 감사가 나오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성령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 마귀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쪽으로 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또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알 것이 있는데요, 이 고난은 그 어떤 고난이든지 결국에는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금방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도 있고, 때로는 늦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놈은 빌붙어가지고 끝까지 이를 먹이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 결국은 지나가게 된다. 그때까지만 인내하고 참으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상계천에 자주 이렇게 보면은 이 물이 흘러가는데요, 쪼르륵 물이 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잘 흘러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쪽에 푹 파여가지고 물이 이리로 씩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늘 머물면서 빙빙빙 도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거기다가 만약에 낙엽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 낙엽은 흘러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똑 썩은 물같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 물을 할지라도 언제 흘러가는 거 하니까 여름이 되어서 장마가 지고 폭우가 지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오면은 그냥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쉽게 물러가는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고난은 머물러가지고 빙빙 돌면서 물러가잖아.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가정의 문제, 재물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애를 먹입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고난도 물러갈 때가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결국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님이니까, 그가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한 여인으로 소문나 있는데요, 자기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자기 아들이 이단 종교에 빠져있고 이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가면 지옥길로 가는데 그 길을 자기는 좋다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안부를 씌워서 목사님에 가서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물의 기도를 둔 그 어머니를 둔 자식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 말에 위로받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어수진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를 먹이고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기도로 다 물러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해주니까 인내심을 갖고서 견뎌내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고난당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보호 주셨는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15번째 왕인데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25살에 그때 좀 군대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다스렸습니다. 5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유다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요,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 안 된 덕에 오늘까지 지금 그렇게 장수하며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안 됐지만은 장수해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요,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는데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선한 왕 중에서도 이 선한 왕에 꼽히는 그러한 왕인데, 그가 다윗에 갔던 길을 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그 당시 있었던 그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산당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또 우상, 나무로 만든 것은 깨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돌로 만든 것은 깨뜨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또한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 보고서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우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분양하면서 비나이다 복을 빌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서 그 노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이 노뱀 무슨 이거요? 보통 아닙니다. 아무도 거기에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부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날 것 없이 많이 거기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분양했기 때문에 노뱀을 없이면요 민심이 들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 과감하게 처단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도 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부수는 그러한 결단을 내고 부숴버렸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거점에서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요, 뭐 부적 같은 거 갖고 있고 또 제사 모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 이거 아프다 이구나 하면서 불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버리는 것을 아주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좀 처리해달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면 건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처럼요, 산당을 제할버리고 우상 깨뜨려버리고 돛뱀도 다 없애버리고 이런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잘 지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이 히스기야 왕도 고난이 없으라 법이 없습니다. 고난은 어느 누구에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된지만 골라는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에게도 고난이 들어왔는데 그 고난이 바로 1절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병이 들었는데요, 그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신나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 지금 병에 걸렸지? 그거 죽을 병이다.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의 집에 유언을 하고 네 마지막 정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말을 받은, 이 말씀 받은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보지 못한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은 간암 말기입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병이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몰라요. 한 번도 그렇게 없어하고. 그런데 어떤 의사가 글을 쓴 것을 봤는데요, 자기에게 오는 환자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암이 걸린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말하면은 특히 간암 종류 걸린 사람들은요, 통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 암이냐 하면서 자기 보고 화를 낸대요. 그러면서 돌팔이 하면서 간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병원에도 가보고 나중에 어떤 사람 안 오는데 어떤 사람 또 다시 자기한테 온대요.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제발 어떻게 안 됩니까?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왜 화를 내는가? 그만큼 그 말이 자기에게 절망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경우는요, 의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의 순간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일생의 최고의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전에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괴롭힌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민족이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이고,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 안고 있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어려움 당하면요, 좀 위로가 되는데 혼자서 괴로움을 당하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혼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됐다,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또한 큰 그 심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을 가장 빨리 또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까지가 돼요. 야, 이 나라에 있는 의사가 관대했구나. 더 큰 나라에 있는 의사 한번 데려와 봐라. 돈 많이 좀 데려와 봐라. 그 의사한테 한번 내 병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죠. 자, 이 기도한 내용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 보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 말하는 것은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 말인데, 그 말을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또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그거 보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요 기도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진실로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야 기도 응답이 받는 줄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는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한 공로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합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바로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예, 불쌍하다. 예. 가끔 우리 집에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거지라 그랬는데 요즘은 거지는 아닙니다. 왜? 거지는 과거에 거지는 밥통 들고 와서 이제 먹을 것을 얻으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거지는 그게 아니고 돈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요, 화장지를 팔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참 파격적으로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이제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뭘 좀 달라 하는 것은 달라고 할 때 또 줄 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해갖고 줍니까? 불쌍해서 주는 거죠. 불쌍해가지고.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다윗을 깨닫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가지고 이쁘게 보여가지고 기도 응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기도를 좀 더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불쌍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불쌍한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정이니 그런 운명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 있다. 예수 안 믿는 국회의원이 있다. 예수 안 믿는 장관이 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이 있다.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쟤네들은 모르는데 자기들을 목을 끌고 있는 그 영적인 쇠사슬로 끌고 가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결국은 그를 끌고 그 불꽃이 있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거기서 영원토록 갇혀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불쌍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격이 딱 거둬가 버리면요 죽어버리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안 주어서 먹을 건강 안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건강 안 주시면요 못 먹어서 죽고 또 숨 못 쉬어서 죽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사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다윗의 깨달음이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 경우에는 잘한 것은 고사하고 못한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뻔뻔스럽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별로 없어요. 형을 속이고 외삼촌 어떻게 하면은 외삼촌의 것을 가져갈까 속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위협을 받았을 때 약복 가까이서 천사에게 충고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바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을 때는 복을 줄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꾸어가지고 그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한 것이 없어도 공을 치우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깨닫고서 나가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아주 예의도 바르고 또 마음도 좋은 분이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빈대도 다 짝이 있지 하나님께 무천 낯으로 내가 관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누가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이런 말 여러 살 들었는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나처럼 기도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군지 몰라.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자기는 알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드니까요, 지가 한 말을, 지가 아니고, 자기가 한 말을 며칠만 지나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행여라도, 꿈에라도, 빈대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께 묻혔나스로 관단 말이고, 이런 말은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빈대 낯짝이 없습니다. 예. 연능하니까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빈대는 내가 돼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낯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죄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7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또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끓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끓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평소에 하나님께 좀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읍이 얼마큼 큰지 모르지만은 한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이낼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응답을 딱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때 기도한 것이요, 긴 시간 기도한 거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요, 짧을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는데 짧은 기도보다는 긴 기도가 더 낫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에 대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짧게도 응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기도는 아무리 길게 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 이왕이면 많이 하고 이왕이면 또 자주 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게 된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십시오 하는 마음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늘 들으시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자주 기도하시고요. 아멘입니까?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주 기도하자. 많이 기도하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자. 세 가지 다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자주 기도해서 많이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주 부탁하거나 인사를 해도요, 자주 하면요, 싫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침마다 목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가끔마다 하는 것은 고마운데 매일마다 해보십시오. 귀찮습지. 우리 아들이요, 그쪽 교회는 이제 금요기도회를 9시쯤 시작해갖고 11시 넘어서 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면서 우리 집에 전화를 해요. 11시 넘어서 전화하거든요.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아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왠가 들어보니까 나는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교사들도 잘 도와주고 뭐 어려움도 잘 풀리고 뭐 다 잘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런 복을 주셨다. 아마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했을 것 같다. 아빠 감사합니다. 야 이놈아 다음부터는 그 말을 그 다음날 해라. 잘라고 그렇게 잠 사이 뜨는데 잠 깨가지고 하니까 아들이 그래도요 귀찮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요, 주무시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다가 뻘떡 일어나고 화장실 갔다 왔다.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 깰까봐 내가 안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필요한 건 수시로 아뢰고 소원 수시로 아뢰고 감사 수시로 하고 찬양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야 너 기도한 분량이 많구나 나를 위해서 찬송한 분량이 많구나 나에게 영광 돌리는 분량이 많구나 이게 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자다가 깨서 기도할 수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 또한 내 눈물을 보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흘린 눈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보다도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는 사실. 그런데 이 눈물도요 내가 원통해서 흘린 눈물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을 주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흘려하신 눈물 그 눈물이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내 의지로 흘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흘린 이 눈물 자기가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서 흘린 눈물 그 깊은 고난 속에 흘린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병에 담으신다 이렇게 믿고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스텐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의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긋난 길 가고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고난을 멈춰주시고 어스텐처럼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철이 없는 그 아들이 철이 없는 그 딸이 그것을 알고서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눈물 흘리는 아버지에게 감사의 사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기대하시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은 내 문제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흘릴 수가 있고 성도들 때문에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소식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소식이 들려졌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 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그 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나 때문에도 울지만은요 또 내 가정의 식구들 때문에 울지만은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사실은 죽을 병인데 이것을 고쳐서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켜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아수르의 손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 성도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보너스까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아론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서 구원을 얻고 보너스까지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서 믿음의 사람이 갔던 그 길, 기도의 사람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품으시기를 바라고 현재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가시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고난 허락하실 때 반드시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고난 당할 때에 이 기도하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